한때 강남에 아주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강남에 돈 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안 튼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도둑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붙잡히고 나서 교도소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교도소를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도둑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누군가 저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간증시키면 참 우리 교회 전도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좀 믿기 어렵다고 그러면서 그런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 도둑놈 불러가지고 간증하는 거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도둑질 또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회개를 해도 뭐 보기만 하면 그냥 이걸 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도둑질을. 나중에는 예수도 안 믿고 아주 비참해졌습니다. 감옥에서 굉장히 그 비참하게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다가 이래 나중에는 아주 비참하게 이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재발이란 게 있습니다. 어떤 그 습관이나 행동이 고쳐진 것 같은데 그 뿌리가 속에 남아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약을 이제 꾸준히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또 정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았구나 해서 약을 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 이틀 괜찮다 기분이 굉장히 이제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식구들인데 막 퍼붓기도 하고 막 안 좋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약을 끊지 말라고 아무리 정상적이 돼도 약을 끊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약을 약은 평생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기분이 좋고 그렇게 해도 약을 계속 먹으라고. 근데 보면은 꼭 그렇게 합니다. 좀 괜찮아지면 약을 끊었다가 또 나빠지면은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또 병원을 찾아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교회 청년 중에서 중이염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수술을 받았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물어도 뭐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어야지 이쪽에서 물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귀에 이상이 있느냐 이러니까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중이염 수술을 했다고, 수술을 해가지고 한쪽 귀는 잘 안 들린다고. 나중에 청년들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는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꼭 이쪽에서 이야기해라고. 그리고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뭐 이래도 오해를 하지 말라고. 이 청년이 이제 늙었습니다. 청년이 이제 늙어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인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재발이 돼가지고 좀 지금 또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이게 참 귀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낫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가까운데도 어떤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무슨 난청입니까? 갑자기 오는 그 난청이 와가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설교는 할 수 있는 게 질문을 안 하니까 설교는
예. 설교는 하면 질문을 안 하니까 그냥 설교 막 하고 그냥 끝내버리면 되니까요. 그 내하고 내가 물어보면 좋아졌다 그래요. 귀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지금 보청기도 지금 끼고 있고 좋아졌다 이러는데 자기 이야기만 막 해요. 내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자, 요즘 막 상태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상태가 좋을 수밖에 없죠. 남 이야기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제가 딱 이야기하면 바로 합니다. 베토벤 요즘 잘 계시냐 이렇게 하면, 아, 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잘 알아요. 이 베토벤 귀가 잘 안 들리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이 미움이 이제 자꾸 재발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무슨 열등감도 있고, 열등감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열등감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시기심이 생기게 되고 미움이 막 생기게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미워하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누그러졌다가 어떤 때 또 미움이 막 폭발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생활할 때 저는 이제 바쁠때기 2개 중이고 중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해병대도 있고 이런데 뭐 그런가 상관없어요. 아주 그 열등감이 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아첨도 좀 하고 막 비비기도 하고, 이제 그 중령이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나는 일체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 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 이제 집차 타고 이제 운전병 불러가 집차 타고 이제 국방부로 가는 일인데 이거 그냥 한강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릴까, 이런 마음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운전병이 내 마음을 잘 아는지 자꾸 중앙선을 넘었다 올라왔다 넘었다. 운전병 이놈이 막 내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야야야야 선 좀 잘 지키라고. 그리고 막 나도 미치겠고 그 사람도 막 미치겠고.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참 주일은 참 너무 은혜스러운데 월요일부터 참 힘든데 하나님 좀 어떻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일날 기도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이 사람이 딴 데로 발령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부의 이 중령이 그래 발령 날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절대 어려운데 그냥 바로 월요일날 다른 부서로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중령은 앞에 중령은 이제 해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더 그러는 거예요. 그냥 사병에서 올라온 사람이니까 이제 서울대니까 막 일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온 사람은 해군사관학교인데 또 서울대 출신이에요. 해군사관학교 나오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또 위탁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굉장히 잘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둘이 이 손이 잘 맞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중령이 잘 생겼어요. 사람이 굉장히 진짜 해군답게 생겼어요. 해군답게 생겨가지고 정말 그 엘리트고 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근데 이 미움이 재발될 때 또 같은 교인이고 또 친척이고 또 이 명절 때마다 만나야 되고 뭐 동서 간의 관계고 뭐 형제 간의 관계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참 힘들죠. 특히 미움은 같은 하늘 아래 있기가 싫어요. 하나가 죽든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래야 속이 편하지. 같은 하늘 아래 있는 것이 싫을 정도로 그렇게 미움은 같이 있는 걸 못 견디게 만듭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참 쫓기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유다 땅으로 가라.
왜 너 애매하게 말이야 아둘람 굴에 블레셋하고 유다의 경계선에 있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답게 유다 땅으로 가라. 그래서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쫓겨다니다가 무슨 체험을 하나 합니다. 그 체험이 뭔가 하면 셀라 하마느곳, 셀라 하마느곳. 보통 사람들은 이 지명을 아마 거의 기억을 잘 못할 겁니다. 셀라 하마느곳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잡게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거기서 그냥 돌아서서 갑니다. 그래서 헤어짐의 바위라 해가지고 셀마 하마느곳, 그 장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제 거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사울은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다. 사울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위를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그런 체험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계속 괴롭히다가 어느 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도록 하나님 막 손목을 부러뜨려 버렸다든지 아니면 막 위에 상사가 보고 막 야단을 쳤다든지 그러면 딱 적어 놓으세요. 셀마 하마느곳 이러면서 넌 날 이제 못 이겨.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 뒤로는 만날 일도 별로 없지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미 쫓겨다니면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그 칼, 이거를 이제 그 바위에서 본 겁니다. 계속 당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이제 다리가 부러진다. 누가 다리 부러지는 걸 기도하지 마세요. 지가 부러져야지. 우리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뒤로는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이거를 다윗은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모르는 겁니다. 사울은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일 것이다. 우연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다윗을 잡는 것이 방해되었다. 이래서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잠이 와 죽겠는데 낮에 막 낮잠이 와 죽겠는데 보니 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색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 자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은 거예요. 다윗하고 그 부하들이 있은 거예요. 부하들은 그냥 단칼에 죽이자 이러는데 다윗은 옷만 베은 겁니다. 왜냐하면 난 이겼기 때문에. 셀마 하마느곳에서부터 난 이겼기 때문에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넌 내인데 졌어. 넌 날 못 죽여. 근데 사울은 아직도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상당한 기간 좀 잠잠합니다. 잠잠하다가 어느 순간 또 충동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재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다윗이 의심이 되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누가 다윗이 있는 곳, 숨어 있는 곳을 가르쳐 주니까 또 충동질이 돼가지고 또 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을 미워하진 않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 가능성이 있다. 뭐 울면서 다시는 너 안 때릴게, 다시는 너 괴롭게 안 할게, 이래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보초를 다 세워놨던 것입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 이 사울은 발작을 해가지고 군대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나는 사울이 참 나를 포기한 줄 알았더니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구나. 굉장히 그 실망이 돼. 재발이 되면서 실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이걸 이겨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사울이 의심이 재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죽을 뻔 했다면, 옷자락이 베었다면 다시는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블레셋의 공격에 대비하고 국민들이 농사 잘 짓도록 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에 대한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가 아무리 블레셋과 싸우려고 해도 뒤에서 다윗이 나를 칠지 모른다 하는 이런 의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사람들이 또 사울 왕을 찾아와 가지고 충동질을 합니다. 어느 바위에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했더니 그래? 이러면서 또 3,000명을 뽑아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출동을 했던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내려가서, 사울은 지난번에 굴에서 자다가 죽을 뻔했는데 왜 또 잡으러 내려갈까요? 막 울면서 자기는 다시는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왜 또 내려갔을까요? 그것은 전에 있었던 일이 우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다윗을 못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때 거의 잡을 뻔했는데, 다윗은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 여자들도 있고 애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의 잡을 뻔했는데 우연히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오는 바람에 내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내가 굴에서 잘 때도 수색만 제대로 했더라면 되는 건데 그냥 막 들어가서 자는 바람에 그냥 옷자락이 베어서 그냥 창피했고 그때 막 울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막 창피해 죽겠는 거예요. 이걸 다 우연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일어나도 이거를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압니까? 우연이란 건 없다는 거예요. 단지 잊어먹을 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어려움 해결해진 거, 이건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새로운 일이 일어나니까, 애들도 크고 나이도 들고 상황도 변하고 이러니까 옛날 것은 이제 잊어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뻔했는데 블레셋이 그냥 쳐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막 굴에 들어가서 잔 것도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 이러니까 막 자고 싶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들어가 자다가 옷자락을 베인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우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우연이고 못 잡을 수가 없는데 내가 참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못 잡았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설득합니까? 한 번만 더 잡고 때려치우자. 한 번만 더 잡고 이제는 안 잡으러 간다. 늘 우리가 걸려드는 게 그겁니다. 늘 걸려드는 게 요번 한 번만 하고 때려치우자.
요거 하는 사람도 한 판만 하고 때리치고자. 근데 거기 안 돼. 예.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판만 해가지고 내가 지존이 되는 거야. 이게 게임계에. 그리고 막 게임기 부숴버리자. 지존은 무슨 놈의 지존입니까? 계속 이거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딱 한 번만 죄짓고 손 떼자. 손 씻어버리자. 그게 딱 한 번만, 요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서 잠을 잔 것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넌 죽은 사람이야. 넌 죽은 사람이야. 데드맨. 응? 넌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자야 돼요. 그 잠을 자는 시간은 자기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서 찔러버리든지 불이 나버리든지 이렇게 하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유능한 장수 중에서 보면은 잠을 안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잠을 안 자고 막 작전을 하고 잠을 안 자고 막 성을 돌아보고 이런데 잠을 안 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잠 안 자면 내가 터집니다. 내가 터져요. 그럼 잠을 안 자고 막 운전하지 않습니까? 깜빡이 무서운 거거든요. 깜빡이. 깜빡 조는 동안에 보면 막 차가 막 벽을 막 끌면서 가기도 하고 충돌을 하기도 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사울이 적들이 지금 많이 보는 데서 용사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실컷 잔 거예요. 너는 죽었다 그때 사울이 자기를 죽었다고 인정을 했다면 난 죽은 목숨이다 인정했다면 사울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죽었는데 뭐 나 죽은 누가 막 성질을 건들 때 나 죽었는데 뭐 죽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나. 죽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나. 막 의심이 생기는데 죽은 놈이 뭘 의심하냐. 우울증이 막 생긴다. 죽은 놈이 무슨 우울증이 필요하나. 약이나 먹자. 그럼 빨리 치료가 돼요.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빨리 치료가 되고요. 남하고 싸울 이유도 없고, 내 죽었는데 뭐 싸우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겨서 뭐 하겠습니까? 막 내를 때리면, 야, 너희들 지금 뭐 치고 있는 줄 아나? 시체를 치고 있다. 시체. 고기 덩어리를 지금 치고 있다. 내 죽었는데 뭐, 그때. 그러면은, 하나님이 참 불쌍히 여기십니다. 난 시체입니다. 난 시체입니다.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 누가 막 소리 지르고 이럴 때, 죽은 놈이 무슨 자존심이 있노 말. 나 그때 그 굴에서 들염소 그 굴에서 자다 죽었는데 뭐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 사랑하세요. 죽은 사람들 아주 사랑하세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살았다. 나는 살았다. 난 똑똑하다. 내가 왜 그 굴을 철저히 조사를 안 해가지고 이런 망신을 당했나. 막 울고 뭐 다윗아 뭐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왜 그래 내가 망신을 당했던가. 내가 이 망신을 갚아야 되겠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울이 자기는 죽었다. 난 죽은 사람이다. 그때 아주 그냥 개망신 당했을 때 난 죽었다. 그때 병 걸렸을 때 나 죽었다. 그때 실패했을 때 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10사람들이 와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습니다. 막 충동질해도 야, 죽은 사람 충동질 하지 마라. 난 죽었는데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충동질 안 받는다고요. 근데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한 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들도 있고요. 또 어려웠던 일들도 있고요. 이걸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을 더 차리는 건데, 그때 조금만 더 내가 잘하는 건데, 이러니까 이제 다시 트라이를 해보고 싶고 한 번 더 붙어보고 싶고, 그러면서 또 지는 겁니다. 또 지는 것이고 또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우리는 우연이 없고 어떤 큰일 닥쳤을 때 그때 죽은 겁니다. 교통사고 당할 뻔했을 때 그때 죽은 것이고, 또 마음에 큰 실망이 왔을 때 그때 난 죽은 것이고, 나는 지금 죽은 사람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 죽은 사람이, 시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주를 찬양하리까? 우리는 잘합니다. 죽어도 찬양 잘합니다. 죽어도 찬양 잘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살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난 살았다. 난 더 행복해야 된다. 나는 더 인정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또 충동질 하는데 또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을 자기 거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나라인데, 내가 왕인데 다윗이 경쟁자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만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요나단에게 넘어가고 자손 대대로 우리 자손들의 나라가 될 텐데, 아주 다윗적인 경쟁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사울의 나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지. 사울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집사입니다. 집사. 집사라고 하는 말은 일꾼이라는 뜻이죠. 일꾼, 심부름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다. 내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섬기라 다스리라 할 때까지 하고 나는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을 죽여야 될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유능한 사람, 더 유능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 다음에 오면 참 좋죠. 근데 사람이 말하는 것은 참 쉽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인생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주님 위해서 죽으리라. 여러분 60 넘어서 그런 말 하는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래 살리라, 오래 살리라. 그리고 막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몸에 홍삼 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절대 주님 위해서 죽으려고 안 그래요. 왜 젊었을 때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이렇게 막 그런 이야기 합니까? 나와서 간증할 때 난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런 간증합니까?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젊었을 때는. 처녀들도 그렇고 막 난 주님 위해서 죽겠습니다. 막 난 이슬람에 가서 전도하랍니다. 늙으면 이슬람 근처도 안 갑니다. 수성목도 안 지나요. 혹시 감기 걸리가 빨리 죽을까 싶어가지고. 우한에 무슨 우한 막 절대로 우한 안 갑니다. 우한. 왜냐하면 죽음이 실감이 나거든요. 죽음이 점점 가까워져. 죽기 싫어요. 사람들이 진실로 죽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게 어디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아들인데 물려주고 딸인데 물려주고 손자인데 물려주고 막 후대에 대해서 생각을,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딸이 막 결혼 못하고 이래 있으면 막 삶아 죽이고 싶어요. 이게 대대로 말이에요. 대대로 우리 기업이 번창을 해야 되는데 대우가 특히 심합니다. 몇 대 독자인데 딸만 낳았다. 며느리 막 삶습니다. 삶고 막 바비큐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 집이 우리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늙으면 늙을수록 오래 살고 싶어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젊었을 때, 청년 때는 막 복음 들고 막 북한 가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북한 절대 안 가죠. 늙으면 이제 아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뭐 천국 있다 뭐 그런 소리 하지만 죽기 싫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개척해서 큰 교회로 만들었을 때, 아니면 처음엔 작은 교회인데 교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열심히 뛰어가 큰 교회를 만들었을 때, 그 교회를 누구를 줘요? 누구를 줘요?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이 예배당을 지었고,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왔고 전도가 되었고, 줄 수가 없죠. 줄 수가 없어요. 특히 막 그 교회가 막 세계적인 그런 명성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면 교회를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나는 남인데 주고 떠날 겁니다. 떠날 시간이 됐는데 안 떠나요. 떠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떠나요. 왜냐하면 말하고 마음하고 틀린 겁니다. 아들들은 보면 남 주는 게 쉬워요. 아들들은 원래 말 안 듣고 이러니까. 딸들은 남인데 주기 아까워요. 딸들은 진짜 결혼 안 한 딸이 진짜 효녀입니다. 결혼 안 하고 그냥 한평생 같이 산다 이러면 막 아버지 입이 막 쫙 벌어져. 엄마는 막 눈이 막 독사눈처럼 이러지만은 좋아가지고 진실도 딸 결혼 안 하는 걸 좋아해요. 아버지들은. 근데 뭐 결혼시키는데 막 싸운다, 아니면 뭐 어떤 데 맞는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죽고 싶어요. 그래, 이 큰 교회를 부흥시키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목사님이 은퇴하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거지처럼 이 교회 가서 예배함 드렸다가 저희 교회 가서 예배함 드렸다가. 전에 대구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런데 벌써 부목사들이 쫙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와서 예배들.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동굴을 하나 찾아 놓는 게 좋습니다. 동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촛불 켜놓고 말이지, 성경 읽다가 그냥 졸다가 말이지, 억지로 아들인데 물려주려고 그럽니다. 억지로 아들인데 물려줍니다. 근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막 교회를 막 그렇게 세습하냐고 막 이렇게 해도 자기 귀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부흥시킨 교회, 또 그 교인들과의 그런 관계들 끊는 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부터 교인들을 사랑 안 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사랑 안 하는 훈련. 우리 목사님 막 사랑이 없어. 막 어디 갔으면 좋겠어. 요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이제 그게 뜻대로 잘 안 되죠.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니 막 미치겠네. 그냥 아무데나 어디 시집 어디 갈 데 없나, 이렇게 하면 이제 되게 작전이 성공이 되는데, 말만 그래 하지 그게 됩니까? 딸아 용돈 부족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딸이 이제 막 맨날 이제 안 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끊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미리 끊어보는 게 필요한데 힘들어요. 애들 언어 연수 떠나지 않습니까? 언어 연수 유학이 떠나죠. 비행기 타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웁니다. 뒤에서. 엄마 아버지도 울어요. 애는 막 신나가지고 이제 막 유학 가는데 영감마 할머니들은 뒤에서 울어요. 저기 우리 품을 떠나는구나. 그 아들들은 무조건 군대 보내야 돼. 군대 보내야 돼. 해병대 이런 데 보내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울고, 내 새끼가 말이지 가슴 막 빠따 맞을 거 생각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관계가 이제 끊어지고 자기도 홀로 서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코알라도 늘 새끼 업고 다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딱 애가 떨어뜨린 때예요. 그건 다시는 안 없는데, 독립해라고. 코알라가 나아요. 이번에 너무 많이 죽어서 그런데. 내 교회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에요. 법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딱 나이를 정해버리고 말이죠. 어떤 분은 똑똑한 부교육자 오면 그냥 쫓아냅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들, 이 멍청한 아들하고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다 경험한 겁니다. 아주 설교 잘하고 이러면 그 다음날 바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거는 막 설교도 더듬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막 설교도 실수도 하기도 하고 막 야단도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훗날을 대비해야지. 그냥 막 온 교인들이 막 어느 전도사님 어떤 전도사님 바로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책상체에 없어져 버려요.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그때 마음의 충격을 받았을 때,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난 죽은 사람이고,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진짜 참 너무 고맙고, 살아있는 것만 너무 고맙고, 자식들에게도 막 너 박사 되라, 머리 터집니다. 머리도 돌아가야 이게 박사가 되는 것이지, 박사 되라 막 이러면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살아있기만 해라. 결혼 안 하면 더 좋다. 유학 안 가면 정말 대환영이다. 돈 남으니까. 가려면 네가 알아서 가라. 이렇게 해야죠.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 죽으면요, 진짜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특히 뭐 누구 죽었다 이러면 막 바로 와가지고 막 국화꽃 하나 주고 막 그 다음에 막 줄 담배 피우고 막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름 기억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막 무조건 크게 하고 무조건 발전시키고 막 내 것으로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 70주년이래가 여기 나무 한 자 심고 그 뭐 이름, 제 이름도 있고 그런데 다음 목사 오면 나무 뽑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놨어요. 나무 뽑으려면 뭐 뽑고로 해라. 근데 교회는 이 보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석이고 교인들이 보석이고 교인들이 반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흥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 부흥을 가지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다 우리 세대는 또 지나가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또 좋은 사람 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서 하나님이 또 탁월한 이런 설교자 와가지고 또 부흥시키고 이래 안 하겠나 이래 싶어요. 근데 이 사울은 이걸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나라다.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된다. 그리고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우리 애도 지금 살아있는 거, 이거로 만족해야 되고 오늘로 만족해야 되고 자꾸 내일 일 생각하고 지금 애가 지금 유아원 다니는데 시집가가 애 놓을 것까지 막 미리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부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 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 그러면 최고고, 또 그런 사람하고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바보고 그렇죠.
가치를 몰라주는 사람이 나쁜 놈이죠.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요. 오늘 여기 두 번째는 다윗이 대담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윗은 사울을 믿었다가 몇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늘 경계의 태세를 이제 갖추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초를 이제 항상 세워 놓습니다. 근데 이제 군인들이 또 내려오는 거예요. 4절과 5절 보면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들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은 구석구석에 파수꾼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오는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한 발 먼저 알았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진을 직접 정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디에 왕이 있고 어디에 아브넬이 있고 어디에 이제 군사들이 있는 것을 이제 횃불 같은 걸 밝혀 놓았으니까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 텐트를 안 치는 거예요. 텐트 치면 또 지난번처럼 또 다윗이 이 고양이 같이 이 들고양이 같이 또 싹 들어와가지고 또 옷 베일 수 있기 때문에 텐트를 안 치고 전부 이제 노숙을 하는 겁니다. 노숙하면 3,000명이 이제 다 보이니까요. 다윗을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릴 때 꼭 도둑고양이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고양이도 이게 수준이 높아 길고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길 가는 나그네, 길고양이. 우리는 어릴 때 꼭 도둑고양이 이렇게 했는데 용어들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요즘 젊은 분들 하는 말을 거의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처음에 대구에 왔을 때 장로님들이 하는 말 70%밖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말 70%를 못 알아듣습니다. 요즘 얼마나 약자도 많이 쓰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서울 가도 못 알아들어요. 서울 가도 막 약자를 쓰고 이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영어를 또 잘하는 것도 아니고 갈 데가 없어요. 사울 왕이 이제 가운데 있고 그 옆에 이제 천하장사 아브넬이 있고 3,000명이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래 도망 다닐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야, 이 다윗이 어떻게 이리 무모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지금 3,000명이 애워싸고 또 3,000명이 한 줄로 잘 수는 없으니까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또 애워싸고 있는데 자기가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가지고 사울하고 단판을 짓겠다. 지금까지 다윗은 늘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고 굴에 숨고 막 이랬는데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는지 내가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셀라 하마 느곳, 셀라 하마 느곳.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내가 들어가서 붙어보겠다. 붙어보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긴 겁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늘 강조한 게 뭔가 하면 자신감, 열정. 공부는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서울대 가 있었어, 막 머리 팽팽 돌아가는 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자신감이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자신감이 있고 열정이 생긴 겁니다. 셀라 하마 느곳 그 이후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넌 내인데 졌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넌 날 못 죽여. 과정은 모르겠지만 난 이긴 거야.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누구나 하나는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누가 같이 가겠느냐 이랬더니 아비새가 같이 가겠다고 이렇게 해서 둘이 적진에 들어가게 됩니다. 담대하죠. 늘 당하다가 이제는 역으로 공격을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어 들어갔는지 살금살금 소리 안 내고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3,000명이 그 애워싸고 또 애워싸는 그 길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안 죽는다. 나는 이미 이겼다. 이 자신감. 들어가 보니까 맞아요. 자기가 초저녁에 본 거하고 맞아요. 사울이 가운데 자고 있고 옆에 천하장사 아브넬이 자고 있고 3,000명이 애워싸고 전부 노숙을 해가지고 횃불 켜놓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접근을 하는데 소리 안 내고 접근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때 아비새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내가 한 번만 찌르게 해달라고. 나 두 번 찌르지 않겠다고. 한 번만 찌르게 해달라고 하겠다고. 이런 걸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탁 자기를 가리키면서 탁 이렇게 탁 한 번만.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실제 상황은 말로 하면 안 되죠. 제가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러면 다 깬다고요. 근데 다윗은 자기의 그 믿음을 지킵니다. 처음 믿음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그 사울의 머리 옆에 창이 이제 꽂혀 있습니다. 그 창을 빼고 옆에 있는 물병을 들고 또 살금살금 기어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아비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면 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시려면 전쟁터에서 죽게 하든지 뭐 내란이 일어나서 죽든지 아니면 뭐 병에 걸려서 죽든지 자기가 알아서 죽을 일이고, 내가 조금 더 편하려고, 내가 조금 더 왕이 되려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하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 쉬운 말입니까? 요즘 조금 더 빨리 성공하고 조금 더 학교 빨리 들어가고 조금 더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걸 막 그리 좋아하는데 다윗은 너는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조금 더 빨리 성공하려고, 조금 더 빨리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겠느냐. 고생 또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무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죽이면 이제 도망 다니는 거 끝나는데 왜 못 죽이고 또 도망을 다녀야 될까요? 사울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안 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전부 자고 있었습니다. 안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보초도 있죠. 보초 불침번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불면증에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소변 먹으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 뭐 군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심부름꾼도 있고 뭐 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안 자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셀마 하마느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자는 거예요. 전부 자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윗이 사실은 무모하게 들어간 것이죠. 무모한 작전이죠. 뭐 자살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전부 다 자게 만들었습니다. 전부 다 자게 만들었어요. 깨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좋은 신앙의 체험을 하면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이겼다. 그러니까 꼭 상대방을 그래 죽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하나 걸려들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나중에 막 자살할 때까지 죽이고 막 끝장을 보려고 이러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긴 자의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축복받았다. 넌 졌다. 넌 졌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너무 심해요. 그냥 죽이고 또 끄집어내는 거, 문제 끄집어내는 거 보면 문제 하나도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문제 안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걸 막 부풀려 가지고 또 공격하고 또 막 망했다, 또 망했다, 또 망했다 막 이러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긴 사람이, 이미 이긴 사람이, 셀라 하마 느곳을 체험한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졌는데, 이미 졌는데, 김정은이도 이미 졌는데, 이미 저래 살쪘을 때 이미 졌거든요. 이미 졌어요. 이미 졌는데 저놈을 또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잘못이 드러났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넌 졌어. 졌고 너는 내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아량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런 아량이 없어졌어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싸울 때 보면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딱 치가 코피 흐르면 그 다음 끝난 겁니다. 코피 닦아주고 이러면서 집에 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붕어빵도 사주고 말이죠. 요즘은 안 그래요.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막 완전히 막 끝장낼 때까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옳은 거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옳은 거냐? 완전히 막 박살낼 때까지 그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창하고 꽃병 잠깐 빌려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벌벌 떱니다. 주기로 들어놓고 막 꽃병만 가져갔네, 물병만 가져갔네. 이거 물 드시라고. 하나님은 모든 군대를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잠자는 폭탄, 이것만 터지면 이거 뭐 핵무기고 탱크고 비행기고 소용이 없습니다. 잠자는 폭탄,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전부 막 자니까요.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다음 전투 때도 또 하나님이 잠자는 폭탄을 터뜨리시겠지. 그때는 또 깨는 폭탄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안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미리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잠자는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다 잠들게 했습니다. 사울 왕과 아브넬과 3,000명의 군대들 다 잠들었습니다. 보초도 잠들었고 심부름꾼도 잠들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잠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잠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러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다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반장부터 차렷 경례 이것도 안 하고. 그때 이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선생님이 들어왔는데 뭐 졸고 있나? 나와봐, 반장 나와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잠자는 폭탄을 터뜨리셨나? 이 다윗을 추격한다면 필수적으로 개를 데리고 왔을 거라고요.
개, 냄새 맡는 개. 개도 자는 거예요. 개도. 개까지 잠든 밤. 이게 완벽한 밤이거든요. 완전한 패배입니다. 완전한 패배. 근데 다윗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기 시작해요. 물병과 창만 들고 나왔지만은 또 죽은 것입니다. 사울은 또 죽은 것이에요. 사울은 절대로 다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죽었기 때문에.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을 깨웁니다. 다윗은 아비새를 데리고 물병과 창을 가지고 건너편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경호실장인 아브넬을 깨웠습니다. 아브넬아, 아브넬아. 그러니까 아브넬이 어떤 놈이 나를 부르는 거야? 너 죽어야 된다. 너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인데 잠들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오늘 밤에 암살자가 거기에 들어갔다.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너 오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 이스라엘이 다 깹니다. 그리고 사울 왕도 깹니다. 다윗은 사울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깨웠습니다. 3,000명의 군대를 깨웠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뭘 하고 있는 거냐고. 너희들은 왕도 지키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뭘 하고 이 들판에서 잠들어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소리 나는 곳을 향해서 내 아들 다윗의 음성이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깨웁니다. 왕이 나를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것은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딴 데 가면 이방신밖에 더 섬기겠습니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왕은 진실로 메추라기나 벼룩을 쫓는 것 같은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듯이 나도 너를 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그것은 이제 사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떠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깨우는 소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오늘 사람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뭐 하면서 잠들어 있습니까? 텔레비를 보다가 잠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잠들어 하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잠들어 하기도 하고 과거를 후회하면서 잠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건 벼룩이나 메추라기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정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소년 하나를 보내어가지고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가라. 왕의 자존심이니까 자존심을 살려줍니다.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을 치실 때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죽이든지 내란으로 죽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치시겠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왕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깨어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다가 잠들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작은 표적들을 통해서 이 셀라 하만 느곳 이 표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이겼다. 난 이겼다.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다. 내가 여자지만 내가 1학년이지만 내가 이 회사에 처음 온 말단이지만 아무도 나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사장실에 쳐들어가는 거야. 문 딱딱 두드리면서
그럼 사장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또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요즘은 생각 안 해요. 미래는 생각 안 합니다. 살아있는 거, 지금 살아있는 거,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한다고 해서 애들이 결혼이 되느냐고요.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전쟁이 안 터지냐고요. 오히려 차라리 염려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난 죽은 자다, 난 죽었다,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미래가 필요하고, 죽은 사람이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하냐고 말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망 다니지만 말고 들어가서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